성경은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질 것을,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역시 또 이 천지를 없어질 것을, 사라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필요한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될 텐데 70년, 80년 동안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찾으면 그걸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게 된 거죠. 뭔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성경은 감추인 보화를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와가지고 이 세상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하죠. 왜 샀다고 그랬을까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밭에 찾을 만한 사람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당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샀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찾은 바 되었으니까 우리는 또 우리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또 있죠. 서로 다 어떤 찾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를 뭐하러 찾겠어요? 그렇잖아요. 찾을 필요 없죠. 그 한 마리 아니어도 한 마리는 벌써 말 안 듣는 것을 문제하죠.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따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다 문제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야 구태여 찾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내가 말 잘 듣는 이런 99마리를 두고 내가 한 마리를 찾겠다. 찾는 얘기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하나부터 문제될 거 없지만 그 하나 찾는 얘기, 하나를 찾아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얘기.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하고 또 말 안 들어서 문제아로서 뒤처져 버린 한 마리 양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께 찾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찾아져야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 할 일을. 그러니까 요런 수준이 요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안 받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요 사람과 요 사람의 수준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상이 아닌 세상이죠. 현실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 넘에 있는 세상을 믿음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 넘에 있는 세상이 믿음의 세상인데 그 믿음의 세상을 이 세상에 갖고 와서 살려고 하니까 이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실 세상에서는 못 이겨야 돼요. 이게 뭔가 접합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이 현실 세상 사상으로만 사는 세상이니까 이것이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죠. 이거는 실상의 그림자인 이 세상이고 실상의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 세상인데 그러니까 거기 살 사람이 여기 와서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굉장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안 맞다 보니까 자꾸 불리한 쪽은 누가 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불리한 삶을. 그래서 불리한 삶을 살고 한다니까 뭐 손해를 본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어떤 그동안 찾았던 거, 이 우리가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이 현실 세상 이 어떤 힘이 이걸 자꾸 쪼아먹는 거죠. 계속 쪼아먹고 훔쳐가고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꾸 이렇게 해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걸 바짝 정신을 차려서 지키지 않으면 자꾸 와서 쪼아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한 3, 40분 동안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할 때는 그 믿음의 세상 속으로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 딱 끝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세상에서 삽니까? 그게 아니라 현실 세상으로 여러분이 딱 나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와버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들었던 3, 40분의 믿음의 세상은 내게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역시 또 현실 세상만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들어서 찾아가고 있는 이것이 자꾸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하겠다 고백을 그때는 어떤 감동을 입어서 이렇게 하지만 현실 세상에 나오면 현실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이거는 별로 소중한 게 아닌 것처럼 돼버리죠. 그래서 또 흔들려 버리죠. 뭐 요렇게 저렇게 막 그냥 지멋대로 해버리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 싫어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분이 정말 뭐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과 육 요 부분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구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하고 만나갖고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냥 얼굴을 보고 요런 거는 안 시켜도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척 하잖아요. 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뭘 본다든지 요거는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알아서 척척 하면서 그냥 요런 시간에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주님과 이 접함의 시간을 보다는 오히려 자기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어떤 지금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이 어떤 정신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쓰레기죠. 말이 안 된다고 봐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봐버리는 건데도 그래 하거든요. 그게 뭐냐? 요 영과 육의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뭐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은혜 받은 삶으로 사는 건지 이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당신 은혜 받았습니까? 이러면 뭐만 생각하느냐? 어떤 극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이 내게 있어야 은혜 받은 것으로만 아는 거거든요. 극적인 체험이 내게 뭐가 있으면 내가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신 있게 그냥 안심하면서 안심한 그 내용을 그대로 말 못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확신도 안 쓰는 거예요. 내 삶은 뭐죠? 항상 오늘도 이렇게 어렵고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그렇고 앞날을 이렇게 봐도 그냥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암담하죠. 그러니 있어 보니 또 안 있어 보니
맨날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니까 뭐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것이 나를 지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뭔가 내일에 어떤 뭐 이렇게 뭐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한번 이루어져 보기를 바래갖고 하나님을 좀 나쁜 차원에서 이용이라도 좀 해보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목숨 걸고 어찌 하겠습니다. 거짓말로 좀 쳐볼 텐데 그런 희망거리도 없으니 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극적인 체험이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무의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뭔가 확신 이런 것이 전혀 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젊을 때 이제 뭐 어릴 때는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믿음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부모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지. 그러나 걔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말을 요즘 아이들이 조금은 그래도 듣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남남대입니다. 남남대 해가지고 사탄이 만들어낸 용어를 쓰겠죠.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아버지 왜 그래요? 딱 이런 나오겠죠. 수요일 여러분 나오신 분 다 들어서 아시죠? 그 말이 어디서 발생된 건지. 이제 딱 그렇게 나오게 되면 엄마도 뭐요? 아빠도 그 자식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 어떤 대항할 능력도 없는 거고 대항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 아이가 뭐 엄청 못해서 그렇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젊을 때 제멋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정신과 내 어떤 이 정신세계가 그렇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제멋대로 살다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기를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죽기를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 멋진 한편의 드라마지요. 이런 거 저런 거 뭐 온갖 세상을 살면서 온갖 방법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또 온갖 좋은 짓을 하면서 막 하여튼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 안에서 세상 방식으로 그냥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정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부로를 받았는지 누구의 전도를 받았는지 간에 교회를 오게 되어서 이제 정말 내가 정신이 들고 보니까 내가 왜 세상을 그래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 살면은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나이가 들 때까지 뭐요? 개뿔을 얻기는 몰라도요. 맨날 어떤 그게 맨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속고 살았을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걸 이러면 그 말 듣습니까요? 안 듣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영적 세계, 이 현실 세계와 이 영적 세계를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을 때, 어릴 때는 부모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는 지멋대로 그러니까 지멋대로라는 게 한 40년, 50년 되는 거예요. 그 지멋대로 한 5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정말 거의 소수지만 대다수는 아니고 거의 소수지만 소수로다 이제 죽기를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일생은 참 파노라마 정말 대단한 극적인 그런 드라마다 이거예요. 드라마다. 그런 참 믿음 참 귀한 분들의 귀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 그렇게 귀한 거 아니다. 아니다. 진짜 귀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진짜 귀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설하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설하에서 그냥 말하자면 평범하게 극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없더라도 그냥 그 설하에서 그냥 살아온 일생이 이게 정말 은혜 입은 멋진 표현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은 좀 이 정서적인 감동 이런 것에 지우치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어떤 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무슨 살인을 하고 무슨 그냥 놀러 다니고 저거 하다가 교통사고를 팍 터뜨려가지고 어떤 이런 막 큰 어떤 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좀 어떻게 되면 그게 막 은혜 받고 막 엄청 신앙이 좋고 막 아주 막 높여주고 싶고 막 이런 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개판을 치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두드러 부수고 때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해가지고 뭐 두 손 들고 주여 천부여 이러면서 교회 오고 막 신앙생활하고 막 열심히 한다고 막 앞에서 우지고 막 이러면 저 사람 진짜 너무너무 은혜 받았나 봐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는 뭐 은혜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사람이라야 은혜를 받은 건 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이제부터 배워야 한다.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뭔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뭔지, 그걸 그때부터 배워야 되는 초보인 것이지, 그게 초보가 아니고 그게 어떤 고수준의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말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심지어는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길래 저렇게 은혜를 입었느냐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상스럽게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뭐 배나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면 그 엄청난 큰 복을 받아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성도들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못난 사람들의 생각이냐 이겁니다. 얼마나 못난 사람들의 생각이냐. 그 사람은 교회 속에 들어서 이제 첫 단추부터 교회 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은혜 생활이 뭔지 이걸 이제부터 배워야 될 사람인데 그걸 부러워해서 나도 저리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이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죠? 결론도 의미도 목적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얼마나 참 슬픈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사람이 뭐 암에 걸렸다. 그래갖고 뭐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서 나았다. 하나님은 특별하신 은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 이 세상 속에 있고 그렇죠? 그 병원에 가면 전문의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서 약을 먹음으로 여러분이 감기가 낫고 치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과 육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뭐요? 맨날 채박이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은 모든 것이에요. 특별한 어떤 것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 벌러 간다 이러면요. 오늘 열심히 돈 벌어야지. 돈 버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장사도 하고 돈 벌러 간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은 돈 뺏기 모른다 이래.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돈하고는 뭔가 이렇게 멀리 해야 되고 돈이 아닌 어떤 것만 해야 기독교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이것도 여러분 다 이 천지 안에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암에 걸렸는데 무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암이 나았고 이런 것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모든 제도,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내 생활을 안전하게 운영해가고 관리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라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하고는 뭐가 전혀 별개가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의 내 삶도 정말 힘들다 이거야. 근데 내일이 와도 뭐죠? 또 힘들 것 같아. 언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항상 내 입에서는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 그러니 그 사람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은혜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뭐요? 죽는 순간까지도 당신은 은혜와는 아무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오는 거니까요. 왜 그럴까요? 현실과 영적인 세계를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의 원조,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 바람을 불고 여파를 보낸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제가 볼 때는 기복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교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거죠. 교회를 나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내 삶이 어떤 해결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영생을 받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는데 유익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받는 것이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뭐하러 갑니까 여러분? 그 무슨 그 향냄새, 무슨 소독냄새 좋아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처럼 교회는 왜 나오냐? 육신을 치료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이 먹을 거 얻으러 나오는 게 아니고, 뭐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유익한 내용을, 다시 말하면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종류가 다른데, 그런 거 깡그리 없애버리고 교회 나오면 잘 된다, 잘 먹고 잘 입고 뭐죠? 전부 잘 되는 이 기복만 추구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전부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현실이거든. 그래 현실을 자꾸만 이렇게 씌워주니까 그거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뭔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만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 세계의 이 부분은 너무 우리가 어두워져 버렸죠. 두터운, 오랜 시간 동안 두터워져 가지고 둔해져 버렸어요. 듣는 귀도 마음도 이게 아주 둔해져 가지고 들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극적인 아주 스릴 넘치는 이런 것만이 은혜 받은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은 나이 70, 80도 안 됐는데 지금 어떤 청년 또는 이 50대 아래에 있는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뛰어난 머리를 가진 것이고 영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묘한 존재입니다. 이 철이라고, 우리 세상말로 철이 든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게 철이 드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철이 드는 게 참 좋은 건데, 또 너무 철이 들면 너무 노련해지니까 싫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들어갑니다.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내가 언제든지 떠나드는 곳인가 그냥 쉽게 그냥 생각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가능하면 소리를 쳐 지르는 것보다는 안 쳐 지르는 게 좋겠죠. 그렇죠? 문 같은 것도 이렇게 쾅쾅 닫는 것보다는 그냥
살짝살짝 닿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거기는 영으로 누군가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난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내 멋대로 하면 피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행동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철이 든 거는 나쁜 게, 영적인 철이 드는 거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교회 나오는 이런 문제도 여러분, 내 상황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영적인 철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 영이 나를 지도를 해요. 그 영이 나를 지도를 해서 그 지도에 내가 순응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장로님한테 목사가 장로는 요리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목사가 막 가르치면, 물론 목사가 가르치니까 듣긴 듣겠죠. 장로가 듣겠지만, 그래 한편으로는 뭐예요? 기분이 나쁜 생각이 들어요. 응?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나 그 영이라는, 당신 속에 있는 그 영이 나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면 이거는 화도 안 나요, 여러분. 화도 안 나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영이 나를 교육해서 이렇게 키워가면 나를 만들어가는. 근데 영의 교육을 전혀 나라는 존재가 못 받아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 주의를 빠져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영은 분명히 뭔가 교육을 그에게 가했을 텐데도 그 영의 교육의 가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면서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계시는데 자식들이 들어오면서 무슨 바깥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들어가더니 문을 팡팡 닫고 들어오면은, 물론 지지방 들어가면서 그래 한다고 그게 벌금 문제겠습니까요? 벌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집에 계신이가 있잖아요. 이 집에 지금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의 교육이라는 게 우리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사실은 오고 있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죠. 영이 있는 존재는 다 영이 나를 교육을 한다 이 말이죠. 영생의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이 교육을 하는데, 근데 그 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전혀 안 돼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죠? 왜 안 돼 있을까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직 현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뭐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교육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영의 교육은 아닙니다. 영의 교육은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에게 어떤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할 때 내가 그분과 어떤 속삭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 자식한테 이렇게 교육하는데 무슨 선생이 하는 교육을 합니까? 선생은 선생이 하는 교육이고 부모는 부모가 하는 교육이 있고 그런 거예요. 선생이 예를 들어 몸을 키워줄 수는 없어요. 몸은 부모가 밥을 먹여서 키워줘야 되고, 선생은 지식을 줘갖고 아이를 갖다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이런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교회 오면 목사가 여러분한테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까요? 전혀 아니죠. 다시 말해 영의 교육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다 그 분야가 다른 건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하면서 차분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다라고 좀 인정 좀 해주시라 이겁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먹고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가정이 있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임을 믿으시라 이겁니다.
무슨 뭐 안수해가지고 어떤 뭐 기적적인 폭발 같은 것이 나타나고 이런 것만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뭐 요즘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를 요즘에 하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버스 옛날에는 타면 버스 그 앞에다 이렇게 어떤 소녀가 나와가지고 두 손 딱 모아가지고 딱 스티커 붙여놓은 게 뭐였어요? 오늘도 무사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딱 이래 모양은 다 이러고 있으면서 사고 나는데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해주는 그것만이 지금 은혜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안 나고 정말 이 소녀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대로 오늘 하루도 안전히, 오늘도 내일도 안전히, 그 안전한, 편안한, 그 평강한 그 시간이 쭉 흐른 것은 전혀 자기가 이루고 있으면서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무슨 사고에서 극적으로 해결만 해주는 이게 지금 은혜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모순적인 이런 이 현실과 이 영의 세계를 접목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일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일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말 안 듣던 자식놈이 엄마 철이 들었어요. 그래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마음을 헤아려.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던 놈이 공부에 재미를 붙였어.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예수 일찍 믿은 덕분에, 여러분 예수 일찍 믿은 덕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굉장히 많지요. 고주 막 틀어 술 한번 퍼먹고 그냥 고래감 쳐지면서 경찰서 문도 발로 뭐 빡빡 쳐버리고 싶고 막 이런데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은 참 볼일 없는 인생을 살았어 이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 예수 일찍 믿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 못 해보고 살았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요, 그때는 그런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참 그게 부끄러운 거다. 부끄러운 거. 청소년 때 그냥 부파발 여기 삼성리에서 넘어가는 부파발 거기에 딱 바리게트 쳐놓고 수경에서 나와서 딱 찍고 술이 채갖고 그거 가서 막 난동을 부리고 막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 그러죠. 물론 불교 뭐 나쁘게 말하면 나쁘고 안 나쁘게 말하면 안 나쁜데 그 불교인들 등 갖다가 이제 방생한다고 물고기 한강에다 띄워주고 막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런 어떤 집회를 하고 있는데 대형 마이크를 팍 갖다 설치를 해놓고 그냥 지옥 간다고 소리를 쳐주려고 여러분. 그게 참 그때는 너무 영웅심이 같은 것이 내게 충동을 일으켰지만 지금 철이 들고 보니까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다. 이 부끄러운 일. 그래서 만약에 그때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대형 버스에 경찰을 왕창 싣고 와가지고 대형 버스에다 나를 잡아다가 집어넣었대요. 안 집어넣었으면 걔들한테 발표 죽었어요. 그 50만 명도 그 당시에 더 모였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찰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어떤 그런 극적인 어떤 이상한 그런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매 삶 속에서 그럼 우리는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뭐 어떤 병이 걸리고 그러면 슬픈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얻으려는 찾으려는 거 하는 건 뭐냐? 네 철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안 아파 보니까 아픈 거에 대해 전혀 모르지 않냐 이거야. 네가 아파 보니까 아픔으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많이 얻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나 하나님이 천지를 어느 때는 반드시 없애버린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으나 우리 육체에서 찾아낼 거 찾아내고 나면 육체는 없애버린다. 이게 주어가 아니다니까요. 예? 절대로 주어가 아닌데 우리는 여기가 목적 주어로 딱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구분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구분이. 그래서 뭐 바람이나 한번 실컷 피워보고 싶고 지금대로 한번 막 이렇게 해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거 극복하고
이렇게 막 그냥 욕하고 하면 주먹이라고 써버리고 싶은데도 내가 이러면은 잡혀 들어가면은 목사 경찰서 찾아오겠지, 또 엄마 찾아오겠지만 이러면 결국 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나를 비롯하여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느냐. 그래 이런 철이 들어서 우리가 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거 그런 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는 그것만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떤 너무 설을 넘치고 극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안 산다 손치더라도 그런 거 경험 못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그분의 힘을 그분의 말씀을 내가 버려버릴 수도 있고 이겨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버려버리지도 못하고 그분 설화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다가 또 집에 돌아가고 또 일주일을 그분 일상 속에서 그분과 함께 어려울 때는 어떤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의 모든 제도들을 이용해서 내가 또 보호를 받고 어떤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영적 세계라는 것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가 좀 느껴지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요 도무지 구분이 안 돼버립니다. 구분이 안 되면 이 기독교 신앙을 요거 포기해버리고 요쪽으로 막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살다가 극적인 체험이나 해야 여러분 가능하면 극적인 체험으로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가면 여러분 감당 못해요. 어쩔 때도. 그 사람들 감당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갔다 보니까 거기서 된 거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면요 하나님 미워서도 안 해줍니다. 아주 진짜 조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히 평범한 이 생활 이거 자체가 오히려 행복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냐 아니면은 결혼을 하는 게 좋냐 가정을 이루는 게 좋냐 이런 얘기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그래가 요즘 애들은 희한하게 장가를 안 가려고 그러고 요즘 애들은 희한하게 시집을 안 가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게 좋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철이 들고 영적 세계와 이 육적 세계를 잘 연합을 시켜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것을 찾아보니까 가정을 이루는 게 좋겠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거는 내 생각이니 너희가 내 생각을 진리처럼 믿지는 말라. 바울이 그런 말도 성경에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진리가 아니니 여러분이 진리로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게 좋다.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안 이루는 게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어. 이걸 쭉 나열을 해갖고 데이터를 뽑아봐도 이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내가 안 만났으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 동생 해가지고 쫙 사람을 나열하면 한 2, 30년 돼.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으니까 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담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는 거죠. 관계 안 맺어버렸으면 2, 30명과 부담은 전혀 없이 내가 세상을 살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관계를 맺어버리면 2, 30명의 부담이 내게 오지만 그러나 또 맺어버림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유익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 있더라.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는 그래도 좋다. 가정을 갖는 게 좋다. 가정을 이렇게 서로 우리는 김씨, 박씨, 이씨박씨가 쫙 나눠놨기 때문에 다행이죠. 이걸 만약에 하다가 둘둘 뭉쳐놨으면 진짜 아마 이 지옥은 이런 지옥이 없을 것 같아요. 가정을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병원 일 보는 거 언주가 가서 보고 언니가 보고 자식놈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직장 다 댕기고 바쁜데 여러분 보고 가서 그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 싫다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고 지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래도 그 어떤 가족 때문에 지가 이렇게 움직여서 다 활동하고 이렇게 시간 쪼개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가정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유익, 더 좋은 일도 더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도 참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가정이 성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 알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 들고요. 꼭 그래 안 해도 상관없는 거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아셨죠? 일상 속에 스며 있는 이 은혜, 이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정서, 감정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딱 공식에 나와 있는 요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연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